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은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오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자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그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러는 영광도 그리고 찬양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난 뒤에 십자가 고백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노의 멸류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계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는가입니다. 영계의 세계는 어떻게 열리는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삼으며 영의 통로를 열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으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감정, 의지를 온전히 성령님과 접속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과 접속할 때 영의 통로가 열리며 영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는 영의 통로가 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흡수할 때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함께 열리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일치가 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가지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새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을 때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을 받으면 돌짝 같은 굳은 마음이 변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이는 역사예요. 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이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명과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님과 접속할수록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은 결합이에요. 접속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통로가 열려 영의 세계를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이 기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라 그랬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은사를 강하게 받을 거야. 능력을 받을 거야. 나는 행복자가 될 거야. 나는 축복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못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는 능력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집어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만능의 박사님이 되셔요. 상담학도 잘하시고 건축도 잘하시고 음악에 대해서도 잘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것은 뭘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유학 갔다 온 사람,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요. 이것은 최고의 상담자는 바로 카운셀링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다 스승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면 무한대로 막 많이 이것저것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엔터를 잘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코드를 잘 맞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영의 통로로 어떻게 열리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배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그러죠?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절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과거, 미래를 아십니다. 아멘. 너희는 장래일을 그래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영적인 스위치를 생각 속에 작동시키라 그랬어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안에 악한 어둠의 영이 들어있으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안 좋은 소리 막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악한 소리를 막 품어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거는 악령의 소리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저분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잡혀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릴수록 영의 통로가 열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 혼적인 기능, 육신의 생각은 낡아지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나니.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아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세상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흰머리가 됐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70이 되고
이거는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계는 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라우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 잔물이 굴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보면 환상을 통하여 열립니다. 환상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 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환상이 열리게 했어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보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뜻을 쫓아 살듯이 우리도 오늘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야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성령님이 너 혼자 잘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시아에서도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또 사인이 있겠죠.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너는 복음을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응답이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는 것이 응답이었어요. 우리는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요. 아멘. 성령의 사인을 봐야 돼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는 성도가 있어요. 양떼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사인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인을 명확하게 주셨냐면은 이 나무가 있다면 이 가지에 꼭 붙어 있으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동을 줘도 붙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 가지가 생명수를 받아 먹지 못하고 말라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저한테 주었으면 그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성령의 사인을 보고 움직일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꾸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자기 인생이 언제 열리느냐 이거야. 뿌리를 깊이 내려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입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 만났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근데 언제 열매 맺느냐 이거지. 언제 나의 인생이 풀리느냐 이거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에게 붙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붙어있어, 여기 있어야 돼. 그렇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달아야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붙으면 축복이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 절대로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눈을 주시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이 막 쑥쑥쑥쑥 막 하나님께서 그 영이 막 자라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영의 통로가 막 열리면서 그 심령의 통로가 심령이 막혀 있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인생도 풀리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주시해서 딱 하나님과 일치돼서 기도를 그 사람을 놓고 막 같이 기도할 때 보면 팍팍팍팍 열려요. 영의 내 심령이 열려야 나의 인생도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응급 환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통해서 제가 직접 가서 안수기도 안 해도 영을 끄집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제가 체크하면서 막 영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을 막 떨어버리고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사도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꿈을 통하여서도 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꿈을 통해서 열리게 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을 통해서 열리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고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굉장히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그곳에서 야곱이 비참하고 그 고독한 외로운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또 밤에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꿈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꾸는 꿈, 또 악한 사단이 주는 꿈, 또 하나님께서 영몽을 꾸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꿈을 확실하게 꾸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유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꿨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정말로 신기한 역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안이 열려서 영계의 세계를 깨닫고 이런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14절을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나도 복받고 우리 부모님도 복받고 내 자녀들도 복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역사예요. 아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도 복을 줄 것이며 내 자손에게도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말을 잘 듣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꿈속에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깨달음을 통하여 열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고난을 통해서 대부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연단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성장의 약재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영안이 확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꿈속에서도 나타나시고 너는 그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분명히 축복해 줄 것이며 절대로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 속에서 해답을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여기까지 영적으로 더 깊이 영적 수준을 높이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연단, 고통을 통해서 열리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은 굉장히 인생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연단과 내게 당한 이 모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9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제는 다시는 내 인생이 피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그런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자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보면 천사를 통하여 영의 세계를 깨닫고 힘을 얻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많이 있지만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인간의 말 한마디에 자기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럴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렵고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을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다운돼서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됐다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벼랑 끝에 내려가도 웃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5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마을을 주님 앞에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천사가 주는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본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러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일로 인하여 문제를 통하여 사건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이 험막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받아 먹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나 먹으라 이랬어요. 받아 먹어야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고 받아 먹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아멘. 주저앉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주는 그 모든 것을 힘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아멘. 이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식의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마침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양식을 받아먹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나타내 주십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고 보고 듣고 경험해야 복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고난과 연단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역대하 7장을 보면 굉장한 고난을 당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모든 것이 가물어버리는 역사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역사예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고칠지라. 아멘.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복. 우리 호래산재단에서 계속 끊임없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를 살리는 영의 세계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으로 나타내 주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을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실패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로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